나왔다. 아멘. 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길 위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동하시느라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번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제주도로 해외로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쉼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내었던 이 연휴 가운데에 이 설 연휴의 마지막 수요일이 교회력으로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애쉬라고 하죠. 이렇게 다 타고 남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제는 흔히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고 동시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을 깨우는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사순절이 왔습니다. 매해 오듯이 올해에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꼭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붙들어야지 다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이 사순절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명절이 주는 들뜸이 지나고 나면은 현실의 파도 같은 일정과 책임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큰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큰 은혜의 사건이 막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 메우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 곧바로 그리고 다그쳐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오르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끝난 자리에서 곧바로 바람이 거센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문턱에서 제자들이 그 배에 오르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때로 곧바로 바다로 보내시는지, 왜 다그치시면서까지 주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가지 큰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윗본문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자리에 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어느새 광야 같은 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준비된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은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저녁이 가까워지자 제자들 눈에는 딱 한 가지 현실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리더 분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서 그냥 사람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누리고자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진들은 항상 그런 게 걱정입니다. 식사는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고 아이들은 막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아이들 배고프면 어떡하냐 막 울고불고 엄마 밥은 어디서 난리가 나죠. 돌아갈 길은 먼 것 같고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자들은 아마 그 예수님의 대답에 흩어 보내는 것을 염두하고 그 질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것은 얼마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 염두에 둔 질문을 두고 예수님께 들렸을 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런데 제 아들이 생각해 보기에 제 아들의 계산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간격이 좀 너무 큽니다. 제 아들이 즉시 자신의 주머니와 자신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서 먹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200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200 데나리온이라면은 200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한 끼에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고 제자들은 찾아보니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단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살 길이 열렸다는 의미였고 이분이라면 우리 삶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의 예언자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성경에 예수님을 칭송하는 장면들이 몇몇 나오지만 그중에 몇 안 되는 한 장면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의 예언자시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사람이 나의 배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먹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만 잘 먹여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한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야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예언자시다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기보다 자기 기대를 이루어줄 지금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연히 배치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바로 앞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술자리에 맹세 하나를 취소하지 못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도 나름의 잔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곳에는 죽음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그 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이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릴 대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았다기보다는 헤롯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왕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뜨거운 열기 직후에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보내신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바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흥분해 있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임금님이시다 하면서 정말 많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다그쳐서 배에 타게 하십니다. 너희들 일단 먼저 배에 타서 올라가 하면서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우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보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지를 넉넉히 주며 자, 우리가 오늘 큰일을 했으니 쉬었다 가자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주님 아까는 분명히 함께 계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그 엄청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이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캠퍼스 사역이나 여러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정말 대단하고 많은 정말 귀한 열매가 있는 순간들 바로 뒤이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주님께서 하자고 하신 일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지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길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은혜의 열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계실 때만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내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내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내 힘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다그쳐서 제 아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4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 아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의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힘은 쓰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맞바람이 모든 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제자들 중에는 분명 어부 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너무나도 아늑한 곳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배를 다루는 일, 노를 젓는 일, 바람의 방향을 잇는 일은 그들이 평생 몸으로 익혀온 그들의 전문 영역입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대지 못할 그들의 판입니다. 육지에서 길을 아는 사람처럼 바다에서는 길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가장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 마음에 이런 질문이 솟구치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 주님이 곧바로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다그쳐서라도 배를 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으며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위험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 하루 사이에 동전이 양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떡이 넘쳐서 12광줄이나 남는 그 축복과 한우가 있던 자리에서 지금은 주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만 함께하고 있는 두려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선택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곧바로 다그쳐서 이 자리로 나와왔는데 왜 저는 이곳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제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맞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제가 노래 놓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오늘 장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단어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와 있죠.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어순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어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헬라어를 쓰는 이 기자들이 글을 쓸 때에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 단어를 앞에 놓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그런 헬라어의 원리와 강조점을 더 살려서 번역한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그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48절의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 이돈입니다. 카이는 그리고 이돈은 보시고입니다. 그러다가 보시니 성경은 먼저 예수님께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계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바다는 넓고 바람은 거세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노를 붙들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밤입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밤을 예수님이 안 보이는 밤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던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제 아들이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던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이 정말 넓은 이 세상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먼저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니는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쟤들 좀 봐. 아유 노를 막 젓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구만 하면서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늘 관계의 시선이고 돌봄의 시선입니다. 책임의 시선입니다. 제 아들이 노젓기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모양인지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시간은 예수님이 무관심으로 떨어져 계신 시간이 아니라 제 아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의 손은 노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우리를 어딘가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신가? 왜 보이지 않으시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보는 밤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놓칠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나를 놓치진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심은 다가오심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맞바람 속에서 오래 시달렸고 어둠 속에서 지쳐 있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주님이 다가오셔도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더 무거운 일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해석해 버립니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비명을 지르고 패닉에 빠지고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 아니냐?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 공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예요 라는 말씀은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야 나.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민성 형제나 성민 형제나 다른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뭔가 그 청년들에게 인사이트가 될 만한 말을 딱 한마디 던져주면은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가끔 이렇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야. 나야 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하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이신다고 느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지금은 그들 곁까지 오셨고 이제는 당신의 음성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꿈쩍 않던 맞바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자들이 바람을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배에 오르셨던 사실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상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배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람이 잦아들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딱 감동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역시 주님이시다. 낮에는 정말 5천 명도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더니 이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구나 하고 놀라면서 기뻐해야 할 텐데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여기서 말씀이 오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미 이전 단락에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함께 이렇게 막 죽을 일을 막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야 했지만 못 알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52절에서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고 이 바다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일과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은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이거 되는 일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 영향력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뭐가 되지? 나는 어떤 자리를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너는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네, 나는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네 하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돌보는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돌보신다는 맥락에서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내가 너희를 바다 위에서 걸어가서 찾아간 이 모든 사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이 중심이지 그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다그쳐서 제자들을 곧바로 바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아니면 내 기대를 이루어질 힘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십니까?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상황을 해결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헛개비처럼 오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나다. 이제 사순절의 길을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에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 정말 기적과 또 같은 일을 원하였던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또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또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올려드리는 우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 계산과 내 두려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시며 보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힘내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닫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셨던 마음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시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심을 믿으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